할렐루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5월 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주일 예배 때 우리는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렸죠. 또 내일은 또 어린이날을 또 맞이하게 될 텐데요. 보통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어린이 주일 때 이렇게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순진하다는 것입니다. 또 순수하다는 것이죠. 저희 아이들을 보더라도 저희 아이들도 엄마 아빠의 말이라면 잘 따라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런 마음들이 또 사라지게 된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부모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복된 자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내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주 앞에 드리며 우리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2절로 고백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주셨는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기노라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요즘 누구의 말을 들으며 사시나요? 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이 말씀을 먼저 전하기에 앞서서 함께 본문 말씀을 읽거나 또 보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요즘 누구의 말을 듣고 다 하시나요? 라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요즘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어디에 영향을 좀 많이 받으며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튜브가 발달되고 많은 미디어가 발달되다 보니까요. 명강사들의 영상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강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감동받기도 합니다. 와, 너무나 좋다. 이렇게 감동을 받으면서 때로는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바꿔보려고 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른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만약에 신앙의 문제가 된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13장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모세는 걱정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장과 13장 말씀은 특별히 10계명, 1계명과 2계명에 관련되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서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에게 경배할 수 있어야 되지 하나님의 자리에 그 어떠한 대상이 와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의 신앙을 때로는 흔들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흔드는 그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듯한 말과 그럴듯한 사람들, 그럴듯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를 흔드는 것이지, 별 볼 일 없고 아무렇지도 않고 보기 좋지도 않는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거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지자나 꿈꾸는 자, 쉽게 얘기해서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종교 지도자로 분류될 만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무시 못할 그런 말과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꿈을 꾸고 난 이후에 해몽을 합니다. 해석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다, 저러한 일들이 있다 하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화와 그 내용 가운데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 내가 경배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권위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한 분으로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도 있다, 우리가 다른 신들 또한 섬겨보자라고 제안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첫 번째요, 청종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 그 사람을 좋아하느냐 결정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가족을 사랑한다면, 우리 가족들이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라면 서로가 하는 말들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은 잘 듣지 않고 옆집 사람의 말을 듣는다?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 또한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지,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행하는지가 바로 그 사람의 사랑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의 말, 어떠한 철학을 주장하고 어떠한 논리를 주장하며 그럴듯한 포장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어떠한 사람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청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유혹이 우리를 또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4절 말씀 볼게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방금 말씀 4절 말씀 가운데요, 따르라, 경외하라, 청종해라, 또 섬겨라, 그를 의지하라,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경외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이러한 굳은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어떠한 사람들이 유혹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4절 후반절에 보면 그를 의지하라라는 뜻은요, 꽉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매달려서 막 절대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꽉 잡고 붙들려서 난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런 삶을 살 때 그 어떠한 유혹과 그 어떠한 말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 안에만 온전히 거하고 그 다른 어떠한 소리는 다 무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게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5절 말씀에 보면요, 그런 유혹을 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어떻게 해라? 죽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큰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5절 말씀 계속 한번 봐보세요.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죽이지 아니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그 밑에 보십시오.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길에서 유혹당하여서 이탈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자 너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잘못된 길에서 유혹하고 있는 그 악한 세력들은 과감하게 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6절 말씀 가운데요, 비슷한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1절 말씀에는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 세상에 권위 있는 자들 얘기했다면 6절부터는요 보니까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뭐 자녀나 뭐 친구나 이런 자들이 너에게 유혹한다 하더라도,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다른 이방신을 섬기자라고 한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제거해라, 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어떻게 가족들이 얘기하는데 무시할 수 있어요. 내 형제, 내 자매, 내 친척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또 친한 친구가 얘기하는데 어떻게 무시할 수 있어요? 거절하기 쉽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긍휼히 여길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가족들의 말, 친한 친구의 말 들을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길 필요도 없고 애석히 여길 필요도 없고 덮어 숨기지 말고 과감하게 끊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최근에 듣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우상 숭배는 절대 안 된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그 어떠한 신을 하나님 앞에 내놔서도 안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거짓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짓 예배를 권하는 것 또한 큰 죄인데도요, 큰 죄인 것처럼 오늘 이 거짓 예배를 드리게 만드는 거짓 우상들 또한, 또 이것을 권하는 것 또한 굉장히 큰 죄라는 것을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무엇이 있는가? 또 한번 물어봅니다. 혹시 친구인가? 연예인인가? 어떤 사회적인 문화인가? 아니면 명강사들의 그런 가르침인가? 하나님 말씀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길이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오늘 하루도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 안에만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양한 가르침들도 있고 다양한 유혹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면서 살고 있는 이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단호하게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인도는 과감하게 제거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진리이시오,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삶 가운데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되어 주시기에 오늘도 말씀 안에만 거하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하루도 주님께만 집중하며 그 어떠한 말과 그 어떠한 가르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요 최선이라는 것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